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낙인의 길이라면 분명한 것은 떠날 때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출구를 빠져나갈 때 새로운 개척지, 목적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소풍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답고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 광야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주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는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전두서 6장 12절에 전두서 기자는 인생길은 나그네다 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림자처럼 보내는 그런 것이다 했습니다. 또 욥기서 14장 2절에 욥은 자라나서 시드는 꽃과 나그네 길이다 그랬습니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지 아니하거나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가 다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이 없는 삶의 팔자취를 남기고 이 세상을 다 털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이란 도구를 잘 사용하고 여러분 버릴 건 버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방주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길은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저 천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묘지 앞으로 걸어가게 돼 있고 끝까지 가면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할 때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어부입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강에 낚는 것은 오직 한 줌의 여러분 뼈가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강물이라는 이런 시간 속에서 행복의 고기를 낚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잡히는 것은 한 줌의 흙이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쓰다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떠나지만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요 형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기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창세기 4장 7절 4장에서 47장에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일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130을 산데도 인생은 영원히 머물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가고 떠나는 공간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붕어가 물속에서 여러분 지렁이를 발견할 때 여러분 공짜인 지렁이를 입에 덥석 물고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지렁이를 삼켰는데 무엇인가 자신을 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붕어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붕어도 몇 시간도 되지 않았어 자신도 매운탕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붕어는 두 번 다시 물속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에 갔습니다. 인생 그래서 먹고 잡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 좋은 것만 있지만 또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나쁜 풍습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철왕 카네기는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친구 부인한테 20파운드를 빌려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그리고 친구 부인한테 내가 꼭 미국에 가서 빚을 다 갚아주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미국에서 평생 친구의 부인이 빌려준 20파운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한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세워서 철강왕이 되었습니다. 즉 나중에는 카네기는 친구 부인한테 빌린 돈 2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또 더불어 다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늘 깨닫고 그리고 성도는 은혜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살았을 때 영광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조화 같은 인생이었다면 죽은 꽃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 생활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화 같은 인생은 광야 속에서 마르고 쓰러지고 죽은 꽃꽂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음의 인생이라는 폭풍을 피할 수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도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지도를 자기가 손수 그리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길을 우리는 지금 찾아서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 없는 길을 지도도 없이 걷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이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인생길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전통적인 유교나 샤머니즘, 불교, 이방의 신들, 거룩하지 못한 신들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못한 악인의 악신을 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얼른 그 자리에서 떠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과 행복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보람찬 인생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고생과 괴로움, 가라는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늘 참고 견디고 늘 인내로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길임을 깨달읍시다. 네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마음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이웃도 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어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약성하는 곳에는 늘 아직과 편견이 사라지고 시기와 미움이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경 안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 중보기도 하며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덮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마음문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오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로울 때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고 내가 힘들어 어렵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심한 숨소리가 있을 때 위로해 주셨고 모진 고난의 폭풍우가 왔을 때 나의 힘이 되셨으며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요 바위요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요 친구였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잠언 기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본분을 다하고 당신의 소명을 다하고 직분을 다 마치고 우리는 편안히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주님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들어가게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디모데는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람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정하고 나누며 살되 바울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고통을 고난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목표, 헛된 꿈들은 삶을 절망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전서 2장 11절의 전도서는 기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무관한 것일 때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가에서 잘못된 꿈이었음을 그때서 늦게나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영생으로 저 하늘에서 불러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엔 죽음이 없습니다. 의로운 길엔 사망의 길이 없습니다. 잠언서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분명 사망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형제, 이웃을 위하여 자신 것을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거민은 죽을 때 자신의 몸을 전부 자식을 위해서 음식으로 나눠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미만 또 못한 여러분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지금 당신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지금 종을 치고 있습니까? 거미처럼 죽을 때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나눠주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 나눠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있습니까?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의 양식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 11절에 주님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나눠줍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 고난 겪고 있고 모든 인생에 가뭄이 왔어 세상을 살아도 힘들게 사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갖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우리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울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세우기를 원하고 늘 자기를 희생하고 돕는 십자가의 믿음의 정신으로 살았어. 오직 지금 낡고 허름한 인생의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늘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로운 창조의 새 신옷을 입고 에덴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옷을 입고 갑시다. 여러분 지금 낡고 허름한 인생길이랄지라도 들것송이 여러분 몇 개 화분에 심을 수 있는 내가 정성만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성도요 은혜받은 성도요 믿음 있는 성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힘 있을 때 심으십시오.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늙으면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에 가지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걸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봉해 준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정 리얼 크리스찬 되길 원하고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가 어려울 때 알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까? 누가 진실한 나의 친구가 되었고 내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줬으며 내가 험한 파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힘의 말이 되어 주었으며 누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으며 나를 고쳐주었습니까? 나의 유일한 보금자리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잊고 싶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당신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잠언서 8장 17절에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을 찾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거미와 같이 자신의 몸을 자식에게 주고 가고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우리 선한 믿음의 영의 양식들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